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주시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이 허락한 새날을 시작하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오늘도 귀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위로와 치유가 있는 귀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간절한 손길을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 볼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또 배가하는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많은 주의 또 새로운 병상이 모자랄 정도로 또 많은 수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들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소소한 일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우리가 사는 미국 땅 축복해 주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63장 부르시겠습니다.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16편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여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주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그런 신앙 고백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피난처라는 것을 첫 번째 쓰는 시에 제일 처음에 머리말에 꺼낸 것은 아무래도 다윗의 삶이 참 풍랑이 많은 삶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많은 수많은 어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머릿속에 또는 마음속에 생각이 많지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이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내게 피난처 되시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삶이 힘들고 적들이 많았고 또 풍랑이 날마다 이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도 되시고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소서. 피난처 되시니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첫 번째 시편 16편의 1절을 통해서 다윗의 그 마음을 아주 깊이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복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슨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잘 사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이런 말이 아니라 거꾸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게 복이다 이거예요. 가장 큰 복이다. 가장 큰이라는 말도 사실은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런 말은 안 썼고 그냥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주 밖에는 없다, 주 외에는 없다라는 뜻은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내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늘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틀려. 예수 믿는 것이 나의 복이다. 그렇지만 예수 믿음으로써 누리게 되는 것도 복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축복받는 일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복이 아니라 그냥 주 외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내게 복이. 그러니까 복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는 거겠죠. 주 밖에는 내게 복이 없나이다. 그리고 성도는 존귀한 자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이 표현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다윗의 즐거움을 말할 수도 있고 다윗에게 있어서 성도는 즐거움이라. 그리고 다윗의 즐거움은 오직 성도들을 보는 데 있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나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즐거움이 성도들이다. 또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즐거움을 주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 성도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 양쪽으로 다 해석해도 그 뜻에는 큰 변함이 없어요. 성도가 존귀한 자다라는 데는 변함이 없는데 다윗에게 즐거움을 줘서 성도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즐거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즐거움은 성도에게 있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욥처럼 막 그냥 사탄이 와갖고서 그냥 모든 걸 다 엉망진창이 되게 만들고 그냥 귀하다고 여기는 것 송두리째 뺏어가 버려도 끝까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존귀한 자다. 성도가 존귀한 까닭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신학적으로 다윗이 무슨 신학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학적인 교리가 아주 잘 담겨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존귀한 까닭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는 그 이어지는 거예요. 3절과 4절은 이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기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는데 내가 내 손으로 우상을 섬긴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돌아오지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너무 좋아했는데 그 사람이 실망을 시키는 행동을 자주 하면은 실망뿐 아니라 나중에는 미워지는 거예요. 아무런 그 사람에게 관심조차 주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이 뭐 넘어지든 말든 날마다 실망을 주는 행동을 하든 말든 우리가 뭐 굳이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기뻐하고 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늘 살피고 좋아하고 그랬는데 엉망이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덤덤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좋아한 만큼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 어떤 사람들은 실망시킨 그런 자기를 실망시킨 무슨 연예인이나 정치인들한테 뭐 테러도 가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 미쳤지 저거
왜 괜한 사람한테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저렇게 그냥 목숨을 걸고 황산 테러를 하고 뭘 뿌리고 뭐 이런 짓을 하나. 너무 그 사람 좋아했다가 그 사람이 실망시킨 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정신병의 한 종류긴 하지만은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데 그 인생들이 우상 앞에 가갖고서 그냥 절을 하고 이 우상 앞에 하면은 당연히 진노가 임하는 거죠. 그래 이렇게 표현한다. 다른 신에게 예물 드리면 분명히 괴로움이 있을 거고 또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3, 4절은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나의 산업과 그리고 나의 분기신이다. 분기시라는 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기십니다. 분깃은 우리말로 하면은 몫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몫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분깃은 내 사업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아주 그냥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생 속에서 내 사업이야. 왜냐하면 몫이야. 분깃은 목이라는 말에 가까운 말이긴 하지만 그냥 주어지는 것만이 분깃은 아니에요. 그 몫을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 사업도 분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내 몫입니다. 이것보다는 내가 이 몫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업체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의 분깃입니다에 더 가까운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 되시는 나의 분깃입니다. 자네 소득이 나오려면 뭔가를 사업체를 운영해야지요. 그리고 내 산업이 되려면 뭔가 사업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의 분깃입니다. 그 표현은 하나님은 내 사업체입니다. 내가 일하는 모든 목적의 근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일하는 까닭은 새끼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분깃이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목적을 두고 내가 일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이런 표현하고 제일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 밥 먹는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 먹는 거고, 뭐 전쟁터에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분깃이기 때문에 자네 소득을 얻기 위해서 싸우러 가는 거고, 모든 일이 하나님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분깃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내가 밤마다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것도 이 말씀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를 훈계하신 사람을 누군가가 훈계하는 거 이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훈계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에요. 근데 그 훈계가 날마다 밤에 내 심장이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저 심장이 밤에 드러놓여 있으면은 심장이 팔딱팔딱거리면서 나한테 그 하나님의 훈계가 나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 생명의 근원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훈계. 그래서 내가 그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송축하는 거예요. 뭐라고 훈계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낮에 수고 많이 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 많이 했다. 그러나 이러이러한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이러한 일은 더 열심을 내고, 그러면서 심장이 그 밤에 잠을 잘 때 쿵탁쿵탁거리면서 그 양심의 소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한테 잘잘못을 이렇게 지적해 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지만 그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러면서 쿵덕거릴 때 다윗은 그 훈계 소리가 내 양심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송축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항상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며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라. 이 고백은 무슨 고백이냐? 내가 날마다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진짜 평탄하고 평안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맨날 쫓겨다니고 정적들로 둘러싸여 있고 항상 불안하고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모시며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어요. 내 바로 앞에 계세요. 또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나니 하나님 우편에 내가 계시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뭐 대통령 오른손이야 오른편에 있어 대통령에 이러면 그 사람은 대통령에게 가장 신임받는 그래서 권력도 많은 사람으로 우리는 표현합니다. 대통령 오른손이야. 근데 하나님의 우편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주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하나님 우편에 있으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라. 풍랑이는 세상 속에 살아도 이리저리 내가 몸은 진창에 나둥그러도 그래도 내 영혼은 내 마음은 꿈쩍도 하는 거예요. 천근 돌같이 단단하게 그냥 움직이지 않는 거. 무슨 마음이 욕심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탐심이 꿈쩍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동치 아니하래. 움직이지도 않고 단단하게 서갖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가 내가 심지가 굳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우편에 세워주심으로써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 표현이야.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편에 세워주시고 내 앞에 모시며 이러므로 내가 기쁘고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썩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부활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육체가 썩지 않. 육체가 썩는 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다윗이 육체 썩는 거 한두 개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육체가 썩는 거를 쉽게 접할 수가 있죠. 우리는 매장을 하면은 땅에 파묻어 버리고 다시 가서 파봅니까? 우리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육체가 썩는지 알 수가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례문화가 그 굴 속에다가 선반 같은 거 만들어 갖고서 거기다가 시신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살이 다 디컴프레셔가 돼 갖고 다 없어지면은 그 뼈를 갖다 이렇게 추려다가 그 무덤의 제일 깊은 곳에 넓은 공간에다가 식구들마다 조성 대대로 거기다가 이렇게 뼈를 갖다 놓고 새로운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또 얹어놓는. 그러니까 썩는 것을 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주 보는 일이요. 근데 내 육체가 썩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표현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 육체의 부활까지도 허락하신도다. 그래서 내 육체도 거룩한 자로 말미암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다윗은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간절히 소망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육체의 부활까지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생명의 길로 나를 보여주시고 내게 보여주시고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주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이다.
기쁨 충만 영원한 즐거움.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편에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나니 주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성도가 가는 마지막 골이에요. 다윗이 왜 이렇게 기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느냐? 하나님이 날마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나니, 날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계시를 통해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거야.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믿음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이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길을 날마다 주께서 내게 보이시나니, 그 길이 보여주셨는데 어떤 길이었느냐? 주님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그 길을 내게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도 신앙 고백을 매일매일 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시편 고백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그곳,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가 믿고 바라는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 통해서 더 믿음이 날마다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확실한 증거가 되고 확실한 믿음의 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나니 주 앞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